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가 좀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게 삽시다. 부채질을 옆에서 해줘야죠. 부채질. 시원하게 삽시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저는 해피 패밀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고,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마주보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을 딱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원래는 십계명에 적혀진 메시지를 다시금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상하게도 십계명에 기록된 계명의 위치하고 에베소서 6장에 위치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십계명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니,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게 십계명의 다섯 번째에 기록된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데 분명히 십계명을 펼쳐보면, 그런데 웬 첫째 계명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의 주석을 살펴보면 이것은 약속을 전제한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뭐하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것이 그런 약속을 전제로 한 계명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에 샘플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연습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홈이다,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가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뭐 하겠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록해 놓으신 그런 법입니다. 사람들이 잊을까봐, 까먹을까봐 그들의 마음속에도 기록한 언약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모든 함축적인 내용이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이라는 책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의 실물 교훈이라고요? 실물 교훈이라는 말은 샘플, 레슨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샘플이고 무엇에 대한 모본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림 신도의 가정 17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의 가족이라고요? 이 땅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족의 상징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을 보면 하늘나라의 가족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통하여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8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정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딱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이 정신을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귀한 레슨은 순종이 무엇인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에 가치 있는 일인 것인지,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는 일. 그게 굉장히 힘든 과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사명과 숙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러한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다섯째 계명인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시골에 사천에 내려갑니다. 어떤 때는 지금은 4차선으로 쫙 도로가 남해고속도로 4차선이 쫙 뚫려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1시간 30분 정도면 시골 부모님 고향 댁에 갈 수 있지만 예전에 길이 그렇게 나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7시간, 8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꽉 막혀버린 그런 주차장과 같은 그런 통행 상황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뚫고서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고향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들 수빈이, 수림이, 수연이를 데려가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안고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 새끼인데, 저의 새끼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안으시고서는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시간들 동안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시다가 갈 때 되면 이제 시원섭섭해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부수고 막 난리지 하니까 조금 이 녀석들 좀 빨리 안 가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려고 하면 굉장히 좋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고 좀 준비를 주섬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저희 어머니는 황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셔요. 황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셔요. 그럼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점심을 먹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 먹고 떠날 준비를 막 주섬주섬 하는데, 어머니는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갈 때는 점심을 좀 먹고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체하고 저희는 아유 또 점심까지 차려주시는데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이러면서 또 막 놀다가 점심 먹다가 먹고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럼 출발을 한 다음에는 또 한 15분 지나면 전화가 따르릉 와요. 얘들아, 야야, 핸드폰 충전기 놓고 갔다. 그러면 또 아이고 그걸 못 챙겼네 하면서 막 어쩌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는데 돌아오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가고 택배로 붙여줄게. 나중에 택배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출발할 때에 차 뒤에다가 쌀이니 야채니 뭐니 해가지고 뭐 주실 수 있는 건 다 집안에 냉장고 다 꺼내가지고 또 실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무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는 것인지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좋은 샘플이 바로 이 부모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자녀 지도법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신성한 위탁으로서 부모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정원에 옮겨 심겨질 어린 나무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어떤 때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공부 안 해? 말 잘 안 들어?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자녀들, 이 봉헌식을 한 귀한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첫 글자를 다 따온 것인데, 이니셜을 다 따온 건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앞에 거 FAMILY를 다 따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장소가 어디다라고요? 패밀리다. 패밀리다. 해피 패밀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82세의 노인입니다.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 다시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좀 짜증이 났어요.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네 번째였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마귀라고요, 아버지. 그 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세요, 아버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조금 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저건 까마귀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 82세의 노인이 50대 정도의 지금의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일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3번이나 반복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잘못해가지고 잠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산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막 응아 울어대는 이 산모가 이 신생아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혹시라도 깜빡 잘못해서 이 어린 아기를 내가 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2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적 사업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가족은 운명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남편을 닮고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이는 부모님을 닮고 부모님은 아이를 닮아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티칭으로 가르쳐지지 않아요. 기도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고 제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돼. 이런 티칭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모가 먼저 인생의 승부를 거는 모습,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마련했을 때, 인생의 최고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진실하게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님을 보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것을 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야 할지 본인도 그렇게 그의 인생의 결정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자녀 지도법 19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기 생애의 7년 동안에 배우는 교훈이 후년에 배우는 모든 교훈보다 그의 품성을 형성시키는데 큰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살 이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학습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굉장히 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 처음 태어난 때부터 7년의 기간, 바로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철민 집사님, 최지현 집사님, 그리고 황희아 성도님 이 7년의 기간 동안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힘들어도
이 7년 동안에는 정말로 내가 기도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정말 나도 이 아이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키워보겠다. 7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의 생애가 정말로 축복된 생애를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가정들은 베델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전당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안전장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범죄들은 제도적으로 차단이 가능한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들 속수무책입니다. 왜? 쌓여진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가장 그 부패에 대한 가장 안전한 장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위험 상태에 삐뽀하는 위험의 경고 장치를 울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머니, 성경에 보면 몸의 각 지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다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아주머니의 남편은 어느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위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남편은 그야 머리죠. 머리. 우두머리 머리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 아주머니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어떤 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요?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아내는 목에 해당됩니다. 목.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요? 왜 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은 비록 약하지만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아주머니께서 대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각 부분은 모두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몸의 각 지체는. 몸의 각 지체 가운데 그 하나만 없어도 그 몸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머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목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피입니다. 피. 몸속에 혈액순환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심장 사이에서도 피가 흘러야 되고 심장과 손발 사이에서도 피가 흘러야 되고 몸의 그 어느 구석에도 피가 찾아가지 않는 구석이 없는 것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대화, 격려해주는 대화, 용기를 주는 대화, 힘을 주는 대화,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다독거려주는 대화, 그것이 sweet conversation. 그래서 그것은 몸속의 모든 막힌 곳을 다 뚫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막힌 곳을 뚫어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흘러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교회를 흘러가게 해주셔서 모든 막힌 것이 다 뚫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 우리 칠성교회 모든 해피 패밀리, 우리 칠성교회 모든 패밀리들이 그런 행복한 안식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